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의 쓸모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의 행위와 또 할례와 같은 율법의 표지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성령을 받았다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은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 곧 유대교적 정신을 가지고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 반대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져 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들려진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능력 모두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사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백성이 아니었다가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우선된 약속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대조하여서 우선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조하여서 이 약속은 우선된 약속이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이후에 430년이나 지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보다 우선적으로 약속되어진 구원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된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서 수여되기 전에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손들이 약속되어져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복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이 미리 우선된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이 아무리 우선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살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이후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우선된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니 율법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쓸모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면 율법은 왜 430년 이후에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니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분명한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폐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이 율법의 인도함을 받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한계와 좌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구약에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수여된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의적 관점에서 속죄제라는 것이 있으면 율법이 있기 전에 사체, 곧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과 율법에서 사체, 곧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가르쳐준 율법이 있은 후는 다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필요는 언제부터 있게 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로운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부정하여져도 해결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줄도 알지 못하였겠지만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준 이후에는 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부정을 깨닫고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의로운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었으며 그 복음은 율법보다 우선된 약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율법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의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지만 결코 거룩한 행실에서 멀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2023년 6월 14일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